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영광의 고난과 수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이제 목사들이 하는 일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이제 설교이고 또 그것이 또 나눈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신방을 받는 가운데에서 또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밝히 드러내는 것, 이게 이제 목사들의 사명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득 이 설교자가 집에서 그 엄마들, 아내들의 역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시고 또 가족들을 돌보는 분들, 그러니까 집안일이죠. 그러니까 집안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가지는 그 마음가짐을 조금 이렇게 맛본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또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사실은 모두 가족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밖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고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하는 일이 있어도 참는 이유는 내가 그런 사람이거나 또 그럴 만한 뭐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족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도 때로는 몸이 지치고 탈진이 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일상을 지키는 것은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그게 사실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그 에베소서 4장 16절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희 같은 목사들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말씀을 지키는 일이니까, 이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내가 그 엄마들, 아내들 집에서 음식 준비하고 집안을 정돈하고 하는 그런 어떤 주부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설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를 했을 때 스스로 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만족스럽다는 게 내가 자신감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가족들에게 이렇게 쫙 상을 차려줬을 때 가족들이 기뻐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상차림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상차림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로서는 사실 쉽게 차릴 수 없는 상을 차렸을 때 그런 기대감과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실은 이렇게 상을 차렸는데 나도 만족 못하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이제 오히려 성령께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몸에 좋은 보약이기는 한데 이게 다 산삼에 도라지에 더덕이고 이래. 근데 이게 맛있지는 않단 말이죠. 근데 이게 먹이긴 먹여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저희 같은 설교자들에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맛있는 설교랄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되게 맛있는 상차림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만의 주관적이고 어떤 개인적인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또 그 차려진 음식이 이게 말씀의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음식을 먹어서
육체가 건강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좋은 말씀으로 우리의 정말 심령이 변화되고 본성이 바뀌고 그리고 이 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인생 전체가 바뀌는 그런 상차림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늘 이렇게 하루를 살았어요. 부디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이 그런데 고난이에요. 영광의 고난과 수치의 고난. 근데요, 진짜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 설교하고도 연결되고 또 주일에 요한복음하고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그냥 한 몸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영광의 고난, 수치의 고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경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사실은 가치 있게 여겨지는 단어를 꼽으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게 이 고난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고난이라는 말은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진리를 아는 신자에게 절대로 누락시킬 수 없는 그 단어가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고난. 그럼 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건데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대전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옥의 고난 없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성도들, 이게 첫째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을 위한 편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 대전제가 절대로 망각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가, 이 목표가 사라지면 이 말씀이 왜곡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뭐 이런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뭐 이게 이제 별 의미가 없이 들어와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안 살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니까. 이게 암묵적으로 우리 안에 이 무의식 속에 이렇게 딱 확정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거기다가 하도 들으니까 뭐 그런갑다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또 사랑이 많고 이타적인 사람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많이 당하세요. 이게 복 있는 거니까. 나는 깜냥이 안 돼서 그걸 못 누리지만 난 집사님들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선한 말로, 그치? 근데 이제 그걸 뒤집어 보면은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좋은 거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남만 주는 법도 없고요. 정말 좋은 거는 나만 가질 수도 없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으면 말입니다. 그것을 가짐으로써 얻는 유익뿐만 아니라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조금 좋은 것은 그냥 뭐 양보하고 나는 안 가지고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나만 혼자 가지고 그냥 즐기고 누릴 수가 있어요. 조금 좋은 것은. 그런데 넘치게 좋은 것은요, 내가 누리지 않고 양보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고 나만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넘치게 좋은 거거든요. 기독교 복음은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진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주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은 염두에 두지 않고 나만 누리려고 하는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이거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인간성이 어떻고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넘치게 좋음으로 인해서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놈의 넘치는 그 은혜가, 예. 나는 원래 뭐 이렇게 숫기도 없고 말이죠. 내성적이고.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네, 우리 식구들은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무슨 이제 사명 있죠. 저한테는 이제 사명이죠. 이게 이제 사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거고요. 또 이 일에 따르는 더 큰 대가가 항상 주어지기 때문에 제가 자랑할 수도 없고 이거를 공치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명이 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죠. 이게 너무 넘치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만 가두어 둘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가지는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서 너의 시각으로 판단하지 마라. 너의 시각으로 판단하지 마라. 네가 본 거, 들은 거, 생각하는 거, 네가 내린 결론, 그것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성경을 볼 때도 내가 딱 보고 이거 이런 의미로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요, 이 베드로 사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뭐가 그렇게 좋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넘치게 좋은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게 무지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나만 누릴 수 없고 같이 누리지 않을 수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양보할 수 없는, 이런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 그것으로 볼 때 여기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이러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게,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치욕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그런 거죠. 부자가 되고 싶대요. 부자가 되려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이전에 열심히 일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면서 살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살지 않는다고요.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또 일단 부자가 되고 나면요, 아주 큰 부자가 되기 이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절대로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게 될 거고요. 다 바뀌어요. 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일들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내 생각 이대로 뭐 이렇게 돈만 많아졌으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사람 수명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많아진 재산이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삶을 똑같이 살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요,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치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앞뒤 다 빼니까 안 좋은 말이잖아요.
왜 그 텔레비전에서 유명세를 타고 했던 유명 인사들이 자기의 목숨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요즘 젊은 그 친구들 보면은 대개 이유가 보면은 악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유명인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치욕을 당하는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뭐 이름도 모르는데 욕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인이 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보니까 막 하루에 15시간, 17시간씩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막상 그걸 얻었는데 그 뒤에 뭐가 와요? 말도 안 되는 누명과 이런 스캔들과 이런 게 막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걸 못 견디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딱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겠어요? 야, 네가 그렇게 유명 인사가 됐다는 증거야. 네가 유명 인사가 됐을 때 원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 이게 진짜로 살기 싫다고 그러는데, 야, 이거 못 돼서 지금 막 그냥 절망하고 하는 애들이 천지 빽깔인데, 이것 때문에, 너 이것 때문에 힘든 건 맞지. 근데 이거 말고, 너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할 때 사람들이 그냥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하잖아. 왜 그 영광은 생각 안 해? 진리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각광을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보람있고 의미가 돼요. 또 없던 돈도 생겨서 좋은 차 타고 뭐 빌딩도 사고 또 사람들에게 돈도 쓰고 뭐 사회에 이렇게 기부도 하고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는요, 그게 다 일이 돼요. 처음에는 신문에 누가 어디에다가 뭐 몇 억을 이렇게 기부를 해서 어쨌다는 이런 얘기가 은근히 뿌듯하기도 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기도 해요. 나중에는요, 일이 돼요. 전부 일이 돼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와서 여기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막 선뜻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 기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일이 돼요. 나중에는요, 짜증이 돼요. 또 와서 또 공연해달라고? 또 공연해달라고? 거기서 막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사람들이 연호하는데 피곤해요. 빨리 끝나고 호텔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전화가 와요. 바로 또 내일 또 어디서 공연해달라고? 또 해달라고? 이 세상 일은 그래요. 이 세상 일은.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따라요? 항상 영광에는 수치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은 금세 사라져요. 이 세상 영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수치만 남아요. 그러니까요, 영광이 커지면 수치도 커지는 거거든요. 영광이 작으면 이 세상에서 좋다면 이 세상에서 영광이 커지면 수치도 커져요. 영광이 작아지면 수치도 작아져요.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영광이 커지려고 하는데 영광이 더 커졌으면 하고 바라는데 영광이 커지면 뭐도 커진다고요? 수치도 커진다는 것을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의 것은 그래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나빠지는 게 있고 전에 겪지 않았던 고난과 수치와 이런 게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 건 그래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치욕이 있다는 거는요, 영광이 있다는 얘기라니까요. 영광이 있다는 것은 치욕이 있다는 얘기라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그렇게 좋아서 넘치게 좋은 것일까? 이걸 우리가 궁금해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봐서는 별로 이게 그렇게 좋은 것 같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 같은 목사들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가 느낀 그것을 똑같이 느끼고 베드로가 가진 그 가치관을 똑같이 가지게 하는 거죠. 그게 저희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무엇으로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무엇무엇 안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전치사 en, 영어로는 in이죠. 우리말로는 무엇뭐 안에. 그러니까 무엇뭐 안에 또는 무엇무엇으로 두 가지로 다 번역될 수 있는 전치사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는 말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치욕을 당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그런데 이거를 안에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치욕을 당한다. 그럼 뭐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거죠.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는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치욕을 당한다 할 때는 교회 안과 밖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도 한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요.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매물도가 그런 거잖아요. 교회 가는 순간 공공의 적이 되잖아요, 거기서. 교회 가는 순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을에 관해 못 나오는 거야. 너는 교회에 가든지 여기 오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교회 갔어? 그럼 너 여기 안 나오겠다는 얘기네. 아닌데 난 거기도 가고 여기 올 건데. 그런 거 없어. 거기 가든지 여기 오든지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교회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기준으로 그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만 크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좁게도 적용이 돼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안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때문에. 바른 신앙이 뭡니까? 오직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 신앙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거죠. 여기서 치욕을 당하다라고 번역해 놓은 단어가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수동태니까 치욕을 당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치욕을 당하다. 이게 오네이디조라는 말인데, 오네이디조는 꾸짖다, 욕하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녀석이 뭘 잘못했어요. 그때 바로잡기 위해서 야단치잖아요. 꾸짖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이 잘못하면 꾸짖으신다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비난하면 욕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잘못한 그 행실을 바로잡으려고 하면은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고 욕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나를 꾸짖어주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욕하는 사람은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분이 좋은 마음으로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헐뜯고
자기의 어떤 이런 거짓 감정들을 표출하는 화해 도구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뭐 교회에서 잘 일어나는 게 뭐 주로 이제 음식 관련된 거잖아요. 밥 먹을 때. 이렇게 했는데 딱 먹어봤더니 뭔가 빠진 것 같잖아요. 예를 들자면. 딱 먹어보니까 이거는 뭔가를 빠뜨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마늘이 안 들어갔어. 국물 맛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집사님 혹시 요거 끓일 때 마늘 빠진 거 아닌가?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야야야 깜빡했다? 이러지 않겠어요? 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이 화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모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집사님 너무 고맙다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지 않죠. 이게 부정적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정신 어디다 두고 지금 여기다가 마늘도 안 넣어. 생각이 아주 딴 데 팔려 있구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치욕을 당하다라고 번역한 이 오네이디조라고 하는 말은 잘못을 깨우쳐 주는 건데 그것이 긍정적인 동기에서 할 때가 있고 부정적인 동기에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동기에서 할 때는 공격하고 모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이 뭘 틀렸어요. 그걸 가르쳐줘요. 이거는 모욕하는 겁니까? 꾸짖는 겁니까? 꾸짖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할 때 꾸짖는 겁니까? 모욕하는 겁니까? 둘 다일 수 있어요. 그 이제 목사가 제가 이제 삐딱하고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꾸짖어야 되는 사람이 속으로 이제 그 갖고 있던 불만을 거기다가 이제 폭발시켜가지고 모욕할 수 있죠. 그때 이제 그럼 성도들은 죽어나는 거죠. 줄이 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들도 기다렸다가 모욕할 날을 기다리겠지. 그래서 뭐 실수할 날을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서로가 서로를 모욕하는 상황. 이거 아비규환이죠. 이게 지옥의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옥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른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꾸짖는 거겠습니까? 모욕하는 거겠습니까? 모욕하는 거죠, 이거는. 바른 신앙 때문에 욕할 일이 아니지. 바른 신앙 때문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을 일이지. 그게 바른 신앙이 누구와에게 꾸짖음 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집사님 너무 그러지 마. 부드럽게. 이거는 꾸짖는 걸까요? 모욕하는 걸까요? 이거는 모욕하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공부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 기도를 너무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은혜를 너무 받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은 사실은 이미 이렇게 아주 보통 이상의 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이교들, 다른 종교애들이나 신앙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교인들에 대해서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바른 신앙 때문에 꾸짖음 받을 일이 없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에요. 근데 예외적인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으면 바른 신앙 안에 있으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원수 마귀는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모욕한 거예요. 이거 먹어라 할 때 그게 뭐 한 거예요? 모욕한 거라고요. 에이 바보야, 그거 먹지 말라고 한다고 안 먹냐?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다고 안 먹어? 너 바보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유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사실은 뭐예요? 모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게 말은 부드럽게 하는 것 같고 이게 마치 나를 위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무엇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모욕일 수도 있고 바로잡아주는 사랑의 실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적용했을 때 바른 신앙 안에 있음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모욕하는 일이 일어난다. 모욕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고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그런 일이 꼭 일어나요. 왜? 그렇게 시험하는 게 마귀의 사명이거든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요,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가던 사람으로 하여금 속도를 늦추거나 주저앉히거나 바라기는 이탈시키는 거. 이게 마귀의 사명이거든요. 마귀는 충성스럽거든요. 그리고요, 성실하거든요. 그리고요, 포기를 모르거든요. 최악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차악이 아니면 차차악이라도, 차차악이 아니면 진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사명은요, 최선을 향하죠. 최고선을 향하게 하죠. 최고선이 아니라면 차선을 향하게 하죠. 차선이 아니라면 최소한 그대로 있지는 않게 하죠. 이게 주께서 보내신 천사들과 마귀들의 역사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변화를 일으켜서 진전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진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 하는 일은 뭐예요? 될 수 있다면 퇴보하는 것인데 정 안 된다면 변화만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만 있어라. 이게 마귀들이 바라는 최선이죠,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운명과 팔자가 요 지점이란 말이에요. 요 지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반복되는 어려움이나, 그리고 이렇게 내재되어진 운명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결함이나 결핍, 이것을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게 뭡니까?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요. 다른 감정,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우리의 뜻과 소원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왜요?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이건 놀라운 진리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팔자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려면 뭐 돈과 권력과 뭐 이런 걸 가져야 되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을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근데 절대 안 되거든요. 안 바뀌거든요. 가난한 불행한 사람이 그냥 돈 많은 불행한 사람이 될 뿐이에요. 그럼 어떻다고요? 영광이 크면 수치도 크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유명인이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허물이나 이런 죄성이나 악랄함 같은 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영광이 작으니까 그것도 크지 않거든요. 근데요, 그 사람이 권력이 커지고 유명세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같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힘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허물들, 죄성들이 이게 안 드러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커지고 권력을 가지면 이것도 같이 커져요. 그래서요, 자기는 그건 나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명분을 붙여서 합리화시킨다고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은 절대로 몰라요. 절대로. 근데 이게 지금 시대정신이거든요. 이 시대정신. 시대정신은요, 자기의 죄와 허물과 이런 악독함들이 부끄럽지 않은 세상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감춰졌던 죄와 허물들이 이제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기회의 순간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악이 드러나는 거는. 아,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었구나. 그럼 이거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의 상태가 축복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여기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겠어요? 이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럼 이들의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비기독교인들이 절대 다수인 한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이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가정 예배 드리고 직장에서 일터 예배 드리고 마음 기경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난스럽다고 하거나 조롱하거나 비웃는다면 그게 뭐예요? 복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그렇게 성경 하지 마라. 뭐 성경 원문 하지 마라. 그게 뭐 너만 그러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다? 아, 그게 복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시면서 로마서 15장 3절에서 예수님도 그랬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3절에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어. 이렇게. 세상에 사시는 동안 기쁘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면서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셔요. 그때.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사람으로 오신 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욕한다고요. 모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나와 같이 될 거다 이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욕을 먹는다고요. 사기꾼 같으니라고. 어디다가 사기를 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바른 신앙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께서 앞에 이미 3장 14절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랬거든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게 의로운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등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한 개념.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욕을 먹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의 원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그 원 안에 있으면 욕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모욕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으면 욕을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아요. 밖에 있으면.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와 있으려면 박해가 오고 모욕을 당하고 공격당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복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뒤에서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복된지. 그러면 앞에 치욕당하는 거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욕먹지 않으려고 바르게 살잖아요. 근데 욕먹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게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게 좋은 이유. 그걸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서 계심이라 밑줄 치시고요. 여기서 계심이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계시는 게 아니에요. 계신다는 것은 거기에 산다, 거주한다, 머문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계시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아나파우오라는 말이에요. 파우오가 쉬다라는 뜻이거든요. 안식하다, 쉬다, 이게 잠시 멈추다. 이게 파우오예요. 근데 아나는 위로라 그랬잖아요. 위로. 그럼 보세요. 여기에 그 영광의 영이 일단 계시다. 이 계시다라고 하는 아나파우의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이건 계시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쉰다. 위로 쉰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성령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인간의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인치는 거, 확인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차지하는 그게 몇 반지름 얼마짜리 그 원 안에 계신가요? 맨 처음에는 0.0000001mm 원 안에.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없는 것만큼 조금 계시다고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점점점 커지죠. 그러면 성령님이 여기서 우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우예가 에피예요. 에피는 안과 겉을 이야기했을 때 바깥 표면을 얘기해요. 에피라는 말은 단지 위쪽과 아래쪽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에피라는 말은 속과 바깥을 이야기했을 때 바깥쪽이라는 뜻이에요. 외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에피는. 그래서
벌레가 이렇게 기어갈 때 이렇게 밑에를 기어가도 이 벌레는 어디에 있어요? 제 손 피부 위에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피부 아래에 있다 말하지 않고 피부 위에 있다 말한다고. 이게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에피가 위라는 뜻이, 그러니까 위라고 하는 의미가 뭐인 거예요? 바로 표면 위를 나타내요. 너희 위에 할 때. 그러면 존재론적으로 너희 위에 할 때 우리의 뭐라고요? 피부를 말하는 거예요. 피부 바깥. 그러면 우리 안에 없는 것만큼 계셨던 성령님이 계속 확장되면 마지막에 어디까지 나타나겠어요? 네, 그게 이제 여러분이 빛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얼굴이 진짜로 빛이 나요. 정말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미인은 무슨 미인이에요? 피부 미인인데 그 피부의 빛은 뭐 발라서 내는 게 있고, 성령이 우리의 피부까지 커지시면 피부의 광, 이게 사실은 부활체거든요. 그냥 보기 좋은 정도가 아니라 눈부실 정도로 빛나잖아요. 이게 부활의 상태고, 부활의 상태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위에 계심이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쉬신다. 그러니까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커지셔. 그럼 우리 피부까지는 우리의 전 존재 끝이잖아요. 다 된 거잖아요. 여기에 거하신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치욕을 당하는 것은 복이 있는 건데, 그게 왜 복이 있는 거냐면 말이지, 너희 안에 계셨던 성령이 충만해져서 너희의 전 존재를 가득 채우시고 피부에까지 드러나게 된 것이기 때문이야 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냥 파워오지 하지 않고 안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 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질병도 고쳐지고 가정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부와 명예와 이런 게 다 주어졌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라, 바보 소리를 들어.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욕을 당하는 거라고요. 그거 갖고 권세 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도와주면서 도와주는 사람한테 욕먹고 조롱당하고 그런데도 도와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유 없이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는데 그것을 복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영광의 영. 영광의 영. 영광의 영이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란 말이에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그래서 영 앞에 거룩한 영, 무슨 영, 이렇게 수식받는 영은 성령님을 의미해요. 은혜와 진리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피부 위에 하늘을 향하여 쉬고 계시면 뭡니까?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계시면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거다?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과 뭐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너희가 이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섬기기 위해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 될 때까지 있어야 되나? 아니요. 돈 없고 힘 없고 능력도 없어도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모욕을 당한다면 그게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왕 같을 거 있으면서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그런 영광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금요일 저녁에도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현세적인 이런 영광이 커지고 그러면 못 나올 가능성이 제로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뭐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을 모르죠.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사가 돼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매일같이 그냥 힘든데도 교회 가서 밤마다 기도하고 또 집에 가고 또 아침에 출근할 때 또 교회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또 출근하고 또 퇴근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주일날도 안 나오는 거를 본다고요.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고난에서 조금도 변화가 되지 않았든지 오히려 더 악화됐든지 또 하나 그런 고난이 다 끝나고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요 고난이 더해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를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근데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타난다면 뭐 이런 얘기죠. 그 사실은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도 그렇게 하면 어떨 거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하늘 위에서 너희의 상이 클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피부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쉬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다 이 말이죠. 이건 뭐예요? 첫째 부활 준비 완료.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더 살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 지금 죽는 게 최고로 좋아. 그 사람한테는. 그럼 그 사람이 사는 삶은 뭐예요? 덤으로 사는 삶인데, 덤으로 산다는 게 내가 덤을 누린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덤이 되는 인생이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는 타인의 덤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게 사도들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덤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도들은 우리의 덤이 되기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덤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냐고요. 그리스도인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소수인 이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한 덤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건 그만두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뭔가가 지금 우리 잘못된 거죠.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만을 위하여 살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이렇게 돼요? 먼저 내가 채워져야 되는 거죠. 꽉 찬 상태예요. 예? 그 반지름 5cm짜리 공과 같은 나의 전 존재가 성령 충만을 입었어. 그래서 내 표면에 성령이 이렇게 영광의 빛으로 드러날 정도가 됐어. 그럼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살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부활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부활의 준비가 됐으니까.
근데 더 살아. 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못 미치니까 그들 위해서 살아. 그러면 은혜가 나를 통해서 가니까 더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덤으로 살았는데, 다른 사람의 덤이 되기 위해서 살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만 덤이 되는 일은 없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니까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받고 모욕받고 하는 일이 그게 복이 있고 그때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뭐예요? 전제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덤이 되기 위해서 살아갈 때 나만을 위한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살아갔더라면 누릴 수 없는 더 큰 영광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살 필요가 없어. 더 이상은. 근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일이 결국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사람들의 덤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딱 요약하셨죠.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두 개의 돌파는 하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하나는 사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이게 뭐? 이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독점성과 배타성 이렇게 시기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 밖에는 너희들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고 절대적으로 좋은 존재가 없어. 나만 너희들에게 절대적으로 좋아. 나만 내가 좋아지면 너로 인해서 만인이 복을 받게 돼. 그러니까 나만 사랑해. 이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부모 효도해라. 살인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마라. 사랑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10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관한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덤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인데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뭐예요? 사람들의 덤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게 모든 자격과 권능과 재산과 부와 명예를 가져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른 신앙이라고요.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요. 예수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엄청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누리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들,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목표가 있을 건데 그걸 이루는 방법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과 율법들을 다 지키고
마음으로나 삶으로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 뭐가 되라, 뭐가 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라. 바른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네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회인으로 시대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쓰냐고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으면, 바른 신앙 안에 있으면 그걸 못 이뤘어도 이런 것과 같다 라고 14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이 이상한 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면서 놀라운 말씀이에요. 15절은 왜냐하면이라고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로 문장을 바꿔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 영이 왜냐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고난을 받지 말게 하기 때문이다.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부정명령문이거든요. 뭐뭐하지 마라. 이렇게 부정명령문이에요. 뭐뭐하지 마라. 그대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치욕을 당하는 게 복이 있는 이유가 성령 충만하여 정말 성령이 꽉 차서 우리가 첫째 부활로 준비되어진 상태,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고난받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걸 가져서가 아니라 참된 신앙, 바른 신앙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게 그거니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야 하냐면 하고 15절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15절의 너희는 첫째 부활을 소망하는 자예요. 첫째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첫째 부활할 너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러한 것으로 고난받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15절에 있는 얘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착각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활할 사람들은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이에요.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초월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을 꽉 채우고 충만하고 겉으로까지 드러날 정도로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부활할 수 없어, 이 말이라니까요. 요만큼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 글쎄요, 너희 중에 누구라도 이런 거예요. 여기요, 보세요. 살인, 도둑질, 악행. 여기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성경에 한 번 쓰이는 건데 단어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알로트리오 에피스코포스, 그냥 모르셔도 돼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설명만 드려. 이게 그런 의미다만 아시면 돼요. 이 단어가 알로트로이스는 다른 이에게 속한 이런 뜻이에요. 남의 소유인 이런 뜻이에요. 알로트로이스는 남의 소유인이라는 알로트로이스와 그리고 에피스코포스는 에피는 어떠한 특정한 거거든요. 거기에 눈을 이렇게 딱 집중하는 거거든요. 눈독 들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착각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근데 헬라어의 그 의미는 다른 이에게 속한 것에 눈독 들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이에게 속한 것, 남의 것에 눈독 들이는 것, 십계명 중에 뭐 생각나세요? 마지막 십계명이에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내나 종이나 소유나 모든 것을 탐심에 관한 거예요. 탐심. 그러니까 15절은요. 10계명에서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은 뭐라 하냐면 부활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계명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야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다? 14절의 이유로 제시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살갗 표면에 우리를 향하여 쉬고 계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어. 지금 여기서 14절과 15절은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할래? 아니면 너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스스로 돼서 부활할래?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시고 완벽하게 하셔서 부활하셔도 돼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될 게 아니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신이 되는 거라서 사람으로 아무리 완전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신이 되는 일에는 발바닥에도 못 미쳐. 그건 너희들이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가 없대요. 뭘 없어요. 바울도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뭘 없어요. 예수님도 다 지켰는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을 법적으로 지켜서 인간적인 완전함이 하나님 되는 조건이거나 자격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에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자기한테 그 적용하면 괜찮은데 남들한테 적용한다고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거 비난하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대? 너는 왜 그래? 그러잖아요. 이게 자격지심이고 이게 수치심이고 이게 거짓 감정들이 그거라니까요. 그거 극복해라 할 수 있으면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15절이.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착각이에요. 그럼 보세요. 15절에서 이러한 것들로 고난받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거는 사실은 십계명 마지막 나오는 게 출애굽기 24하고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그거는 마치 뭐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지킨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몰라 지금. 바른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치욕을 당한다면 완벽하게 다 지키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선택지를 말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켜서 부활을 해. 이것도 한 방법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바른 신앙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지옥을 당하는 그게 그것과 같아. 이걸 하든지. 이건 내가 해줄게 라는 말이에요. 이건 네가 해. 이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거를 십계명과 연결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거인 것 같아요. 어느 주경학자도 이거를 십계명하고 연결시키는 분은 없더라고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다 내용이 십계명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심을 갖지 마라. 십계명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딱 십계명하고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게 된 게 마지막이에요. 남의 일을 간섭한 자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이 단어를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거를 십계명으로 연결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이의 것에 눈독 들이는 거라니까요.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탐심.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거를 십계명과 연결짓는 것은 뭡니까? 첫째 부활할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요,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욕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욕먹지 않기 위해서 욕먹지 않는 것을 소망해야 되고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째 부활하길 원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무시당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모욕당할까 봐. 그래서요, 학생들로 얘기하면 성적 나쁜 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성적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은? 첫째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돈이 없는 것, 여러분이 몸이 아픈 것,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공인받는 것, 저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거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안 좋은 것으로 공인받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뭐 할 사람이?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근데 사람들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위치에 있는 그것을 견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그게 문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노력과 실천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난하십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다만 뭐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은혜를 구하시라고요.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버틸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대로 살라고 하지 말라고요. 아유, 뭐 언제 썩을 몸. 첫째 부활할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한다고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실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교회 안에 큰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약점, 부족함, 인간적인 결함 이런 거 말고, 그거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건 앞에 14절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건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병이 들었어요. 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놀림당할 수 있잖아요.
아유, 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비실거리고 맨날 약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데 바른 신앙 안에 있으니까 아이고 그런데도 저건 맨날 교회 가 이거죠. 그러면 병들어 있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받는 이거는 뭐예요? 그 15절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병든 중에 교회를 가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게 병든 것 때문에 모욕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모욕하는 게 돼요? 신앙 때문에 모욕하는 게 되잖아요. 그 주제에 교회를 가냐? 이게 지금 바뀌었어, 모욕이. 이런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우리 진주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야. 실명을 얘기 안 하지. 또 언니가 맨날 이 얘기를 하거든.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얘기 잘해요, 언니가. 너나 잘해라. 근데 만약에 그 집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언니는 절대로 그 동생에게 그런 말을 할 뿐이 아니에요. 안 그래도 동생이 마음에 쓰이는데 그걸 이렇게 모욕 줄 뿐이 아니라고요. 한 번씩 와서 뭘 도와주고 갖다 줄 뿐이지 드러내놓고 너도 뭐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우면서 그러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 집사님이 받는 고난은 이런 결핍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네가 가난하고 병들고 인간성이 좀 더럽고 그것 때문에 욕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게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설사 그게 개선되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가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네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면 절대로 그것 때문에 받는 모욕이 아니야. 신앙 때문에 받는 모욕이니까. 그러면 설사 그게 고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요 얘기를 지금 16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밑줄 치시고.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심각하게 오역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무엇 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고. 우리 주제에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요?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뭐 집 팔아서 하나님 드리게? 왜? 그거는 진짜로 말하면 깨끗한 그 꽃밭에다가 지금 이제 봄에도 꽃이 막 그 꽃들이 피어나고 그러잖아요. 아주 정돈이 잘 된 깨끗한 그 꽃밭. 이게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집 팔아서 갖다 주는 거는 똥바가지 퍼서 똥 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그 꽃밭을 어떻게 하는 게 최고 잘하는 거예요? 훼손하지 말고 누리는 게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 놈의 영광을 자꾸 돌리려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역격으로 하나님께라고. 딱 하나예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님 닮는 거라니까요.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닮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인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역격이에요. 누구에게. 여기는 역격이 아니라 목적격이에요. 그냥.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영광을 돌려라. 이게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라고. 여러분, 이거는 1.1핵도 변개하지 말라 했어요. 저희 목사들한테. 그러면은 무조건 지옥 간다고. 전 그래서 제가
사사건건 단어 하나, 토시 하나, 조사 하나, 전치사 하나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저 지옥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맡은 자에게 주신 아주 엄중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1.1핵이라도 네가 변개하면, 네 마음대로 바꾸면 넌 무조건 지옥이야. 네가 엄청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했다 할지라도 네가 성경에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받침 하나 바꿨으면 넌 무조건 지옥이야. 그러니까 목사들은요, 만사 제쳐놓고 성경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근데 보세요. 하나님 을과 하나님 깨가 이게 상호 교호적으로 서로 교차해서 쓸 수 있는 말입니까? 없어요. 을과 깨는 이거는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없는 말이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 깨가 아니라 하나님 을이에요. 하나님을. 그리고 영광을 돌려라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이름 안에서예요. 여기를 그대로 하면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영화롭게 하라는 것은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신학교 마친 사람들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다 말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게 성령 그러면 삼위일체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거를. 이 바로 앞에서 했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그거를 여기 지금 16절에서는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영화롭게 하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람의 몸이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때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를 성령으로 잉태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것. 그러니까 말씀이신 성령님이 사람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거. 이게 성육신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은 예수님은 누구세요?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세요. 근데 겉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성령 플러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자는 성령 플러스 사람이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서 모욕을 당할 때 그거는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야. 그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육신화 할 수 있어. 성령께서 이 표면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창조하실 수 있는 상태야.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는 상태라고요. 그것을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말려버려. 성령이 안으로 들어가시게 한다고.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딱 차서 하늘을 향해서 이게 커가야 되는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른 신앙으로 인한 모욕과 수치가 와. 이때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갈 때요. 근데 이때 이 수치가, 이 모욕받는 게 싫으니까 뒤로 물러선다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쪼그라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이걸 지금 알아듣기 쉽도록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6장 찾으셨나요? 이게 요한복음 6장이 아니고, 잠시만요. 제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목소리, 가르쳐 주신 말씀. 이게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이 뭐에 대한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셨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셨는가? 그것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체인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 이 세상에 오셔서 일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역사하시던 성령이 이 땅으로 오시게 하고, 이 땅에서 역사하시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서로 근무지를 바꾸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게 너희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게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셔서 뭐가 더 좋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베드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진리는 성경을 또 말하거든요. 성경을 가르쳐 주셔서 성경을 다 깨닫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라고요. 또 14절에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욕을 당하는 순간이라고. 이때가 어떤 순간이라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순간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가 오면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고. 근데 그 나타나실 때가 있어. 항상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진리의 빛으로 채우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셔. 그런데 말이다, 겉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있어, 성령이. 그때가 언제냐면 네가 그 이름 안에서 모욕을 당할 때야. 너희가 바로 바른 신앙 안에서 지옥을 당할 때, 그때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야. 하는 것은 성령이 하세요. 하지만 그걸 우리가 동의해야 돼요. 그걸 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거절하는 게 된다고요.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의 설명이에요. 십계명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교훈,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거는 기뻐할 일이죠. 피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되고 싶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십계명에 완전한 자라야 한다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대전제예요. 십계명이 완전해진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에 완전한 자라야 부활할 수 있다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돼요. 그런데 바른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렇게 치욕을 당한다면 그것이 그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로 설교 제목이 영광의 고난, 수치의 고난 그랬잖아요. 이 영광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치욕을 당하는 게 영광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치욕을 당하는 게 십계명의 완전한 자와 같이 되는 거니까 되게 영광스러운 고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수치의 고난은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수치의 고난은.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는 바뀌어 보여요. 수치의 고난이 영광스러워 보이고 영광의 고난이 수치스러워 보인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자기 눈에 영광스러워 보이는 수치의 고난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뭐 한다 그래요? 지옥으로 인도한다 그래요. 지옥으로 인도한다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치욕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모욕당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영광을 나타내셔야 하니까. 그럼 그거를 반대하는 마귀가 반드시 여러분을 공격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함에도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싫다면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세요. 그럼 돼요. 응? 그 영광의 고난의 삶을 사시든지, 그게 아니라면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해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뭐예요? 십계명도 안 지키고 그 고난도 취하지 않겠다고. 이게 최고 천하의 시절이다. 바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즐겁지도 않고, 왜? 이 세상에서도 최고도 아니거든. 죽어서도 또 지옥 가거든. 이게 천하의 시절이에요, 이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뭐라 그래요? 아예 독하게 살아라. 지금 뭐 요즘 막 TV 나오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냥 뭐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나 양심이나 법이나 도덕 이런 것도 없이 막 하는 사람들. 차라리 그냥 사는 동안이라도 이게 누리잖아요. 근데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이야. 물론 정말난 중은 좀 낫지. 지옥 시간이 짧으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십계명의 완전한 자가 되든지, 정말 바른 신앙 안에서 수치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실 문제예요. 끝으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 치욕받고 고난당하는 것, 이거를 꺼려 한다면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하시라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뭐예요? 지옥 가겠다는 생각이라니까요. 반드시 지옥 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말론적인 인생관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의 호흡으로 쾌불쾌 때문에 이 수치의 고난을 향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영광의 고난을 취하고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종말론적 인생관이 있어야 한다. 그게 너의 시각을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판단하라. 이게 결국은 종말론적 인생관에 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종말을 없어, 사람들이. 왜? 예수 믿으면 뭐 심판도 안 받고 끝난다네. 그러니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런 크고 작은 불상사들과 어려운 일들, 고난들이 설명이 안 되지. 영광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들은 단 1분 1초도 지체되지 않고 여러분의 숨이 멎는 순간, 육체의 숨이 멎는 순간, 그 즉시 하나님 나라의 영접을 받고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지, 친구,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다른 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참된 부활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면 그거 없애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손해가 되고 여러분이 억울하고 해롭고 나쁜 그런 고난 없어요. 왜?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이거 없애달라고 말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선택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순간 나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또 사회적인 그 모든 것의 약점, 이것으로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수치를 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투표의 결과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투표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 또 우리가 마땅히 거쳐야 할 것을 거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게 있어요. 이 나라가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반 국민들보다는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이런 공인들이 다 지도자 되기를 바라는 거,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들이 바라는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의 바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일원이잖아요.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또한 주님의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가 원하는 또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또한 그게 우리의 뜻이에요. 하나님, 정말 아프고 힘들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70년의 포로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70년이 7년 되게 해주시고 7년이 7개월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그동안 고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극단적인 대립, 증오 이게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말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그래서 전쟁이 없는 평화를 위하여 우리나라 분열이 없는 거짓이 없는 진리를 사랑하는 증오가 사라지는 그런 진정한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는 목회자, 설교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영광스러워하며 자랑할 수 있는 교인들,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그런 교회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국교회 되도록 우리 광야교회 말씀의 사명 그리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의 가정이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런 거룩한 가정들의 연합체로서의 우리 광야교회 되게 하셔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정말 소망의 빛을 더하는 광야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